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공부해왔어. 그중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뭔가 점점 더 암울해져가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마침내 가장 눈부시게 꽃을 피웠던 시기가 있었어. 바로 예후 왕조야. 지난 시간에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왕에 대해 배웠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가 절정을 이루게 돼. 이번 시간에는 왜 정복자를 보내주셨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를 보내주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역사 동안 모두 9개 왕조가 있었어. 그중 예후 왕조가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예후 왕조는 제10대 왕 예후, 그리고 11대 왕 여호아스 왕, 12대 요아스 왕, 그리고 13대 여로보암 2세와 14대 스가랴 왕까지 모두 5명이 왕위를 이어가며 95년 동안 통치했어. 그중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둘을 합쳐 42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실상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약 6달 정도 통치하다가 죽은 것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오래 통치했음을 알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배운 제12대 요아스 왕의 아들이요, 예후 왕조 거의 마지막 왕으로 약 41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한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며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여로보암 2세 역시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대단히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어. 그런데 이 하맛이라는 땅은 열왕기상 8장 65절에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가에 모든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솔로몬 왕 때 하맛 어기가 유다에 속해 있었던 땅이야. 열왕기하 14장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하맛과 다메섹을 정복하며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이는 이라고 하며 이처럼 하신 이유, 곧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정복자를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어. 첫째,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둘째,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 이 때문에 27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여로보암 2세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때까지 약 143년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5번의 왕조가 바뀌었으며 12명의 왕이 등장했어.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 중 단 한 명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다스렸던 왕이 없었어. 왜냐하면 항상 역성혁명을 일으켜 왕들을 죽여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왕권이 항상 불안정했고 이에 제대로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할 수 없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왕권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었던 거야. 또한 사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건국 초기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여 아합을 통해 들어온 이방신까지 섬김으로 인해 온 나라가 깊은 죄악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결과 점점 더 외세의 침입과 억압을 받게 되는 매우 힘겨운 상태였지만 열왕기하 14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 받음을 보셨음이라 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열왕기하 1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구원자를 보내주시어 아람의 잔혹한 압제와 극심한 기근에서 이들을 건져주셨어. 그 구원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어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안타깝게도 전과 같은 상태에 늘 머물러 있었어.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 이런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여로보암 2세 때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먼저 요아스 때 성읍들을 회복하면서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된 거야.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는 지혜롭고 유능한 왕들이었어. 이처럼 이들을 보내시어 구원하신 이유, 이들과 같은 정복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먼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이스라엘은 아람의 심한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인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자유민도 없고 나아가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던 거야. 또한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시어 아람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셨던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찾았어. 비로소 안정을 다시 되찾았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이 잘해서 두 왕들이 잘나고 잘 지도해서 외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 존재를 없애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곤 그리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길을 향해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갔어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열왕기하 14장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랴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또다시 죄의 길로 나아갔던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며 이들은 도대체 왜 자꾸 이럴까?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평안을 찾은 후, 안정을 찾은 후, 회복된 후 나아가기는커녕 또다시 안일하게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야. 알겠지?